4장의 네 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다듬어라, 이런 제목으로 전도축제 6주차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을 다듬어라. 왜 비전을 다듬어야 할까?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전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아무리 고상한 말, 아무리 고상한 문화, 아무리 고상한 장소를 만들어 놔도 사람들 안 옵니다. 전도지나 강냉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매끄러운 전도 메시지, 전도의 기술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복음에 감동한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비전의 온도가 성령의 데워주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뜨겁게 달아오를 때,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영혼에 충격을 주고 영혼의 그 어떤 사단의 모든 장애물도 다 깨우시며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말할 땐 언제나 5번째 것을 말하라. 아이디어를 말할 때 몇 번째 걸 말하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글귀가 이상했어요. 그래 주목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처음 떠올리는 것들은 너도 알고 남도 아는 일이야.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 두 번째 이 정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엉뚱한 지점, 자기만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 5번째, 6번째 컨셉이 나올 때까지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비전을 다듬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의 언어와 여러분 교회의 비전은 그렇게 치열하게 다듬어져 있습니까?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다듬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 건축에 느헤미야와 함께 참여하면서 놀라운 수많은 반대를 다 깨부시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내는 위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사명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그는 허가받았습니다. 조서를 받았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 그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다 아삽으로부터 살림감독으로부터 제목을 공급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끝.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요. 왕의 허락도 받았지요. 조서를 받아들고 있지요. 군대 장관과 군대들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지요. 쓸 제목 자기 집 질 것까지 다 준비했지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오늘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비전을 다듬는 새로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등장의 모습은 주변 세력들, 원수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흥하게 할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원수도 알고 있어요. 왕이 그와 함께해서 힘을 주니까 원수도 야 이스라엘이 이제 흥왕하겠구나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들의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달려갈 때 원수마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 왔구나. 아멘한 사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분위기를 잘 타야지. 믿으시죠? 우리는 정말 예수와 함께 세상을 흥왕하게 할 그 거룩한 부흥을 명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다 알고 있어요. 원수가 다 아니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음악입니까? 아주 음악 소리가 좋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소명으로 목사가 됐어요.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건물도 얻었어요. 거기에 후원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까지 세워졌어요. 더 이상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먼저 11절부터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이야. 이 말은 사흘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첫 일성을 백성들에게 내가 뭘 하러 왔고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적들도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할 사람이라고 정말 그를 주목하고 있고, 백성들 이런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흥분하면서 야 저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보자 막 귀를 쫑긋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3일 동안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3일 동안 나오지 않았을까? 주석가들은 이유를 3가지로 찾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여행에 따른 심신의 피로를 풀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정확히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성벽 중건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동안 쉬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그는 3일 동안 일하기 전에 겸손히 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마도 이 3가지 전부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준비됐어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빨리 이루고 싶고 조급하게 뭔가를 빨리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3일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코칭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아멘. 조급한 내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준비되었을수록 하나님의 코칭을 들으라. 준비되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도 이 설교 준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이 설교의 원고를 우리 아들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예, 이 아들이 보기에 젊은이가 보기에도 이 원고가 좀 나쁘지 않다 허락을 받아야 제가 원고를 들고 나옵니다. 거기서 빠꾸를 놓으면 다시 준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하니까 그만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아들이 어제 이 설교를 원고문을 보고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도 비전을 다듬어야 되겠다고 1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격려가 됐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준비될수록 하나님의 코칭을 들으라. 그런 날 더 조심스럽습니다. 왜? 내가 나올까? 내가 할까 봐.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빵점. 주가 하면 백점. 맞지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 준비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교만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 준비됐어요. 왕위에 군대까지 와 있어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3일을 기다려. 하나님의 거룩한 때, 하나님의 코칭,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 이게 비전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보내는 편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자 그러면 절대 저녁 식사 약속은 안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아니라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과 포함될 때 저녁 식사 약속을 하지, 저 혼자로는 저녁 식사 약속을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창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쉬고 제 육체가 쉬지 않으면 그 다음날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을 최대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저 자신을 쉬고 저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 창조 후에 7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이 중차대한 만큼 사역에서 여러분 이 여유의 시간을 갖는 것,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코칭을 받기 위해서 겸손히 멈추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두 목사님이 주일을 마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한 목사님은 수요일 점심까지 금식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곧바로 내려옵니다. 막 펄펄 끓어가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강단에 딱 섰습니다. 목사님이 펄펄 끓어서 막 전도했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냉랭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펄펄 끓는데 왜 냉랭하실까? 또 한 목사님은 기도원에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 오전 2시간 저녁 2시간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머지는 산책도 하고 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를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육체를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수요일 오후에 와서 수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역시 기도원 갔다 오니까 역시 다릅니다. 이 차이가 왜 난 걸까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전 이 이야기를 매우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무 자기가 충만해서 옆에 사람도 못 봅니다. 쉼이 없을 때 옆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목회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목회는 영혼을 섬기는 일인데 너무 자기가 충만해서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게 안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러니 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반면 겸손히 이 기도원의 삶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누구고 오늘 이 목회의 현장이 어땠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씩 돌아보며 하나님의 코칭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따라합시다. 영혼 만질 마음. 영혼 만질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3일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왕도 설득했습니다. 왕도 자기를 지지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쉽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코칭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며 그 예루살렘 성의 절망한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습게 보이는 목회를 하신다면 그 사람은 목회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소중해 보이고 그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 뜨겁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3일을 쉬고 나서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기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동네로, 여러분 교회가 있는 동네로 바꿔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무게동을 위해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위해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알려주셔서 그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 중건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너 얼마면 되겠냐 해서 기한까지 정해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 이걸 완성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왕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왕의 모든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몇의 신복들과 함께 그 밤에 비밀리에 가로등도 없는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자리를 찾아갑니다.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은 비전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조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전이 실패되어서는 안 되기에 조급해지는데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문제가 양산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비전을 준비하는 다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른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비전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남한하의 선교에도 사단법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쓰는 사람이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돈을 줘야 그것도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단 1%, 나는 그 사단법인 작업에 내 마음의 1%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은 작은 교회 하늘 부흥을 이루는 이 일에만 내 모든 머리에 100%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중요한 일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오늘 자신에게 맡겨준 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밤에 비밀리에, 사람들이 알면 또 뭐라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이 현장에 대해서 귀로 드는 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는 밤중에 샅샅이 그곳을 뒤집니다. 자, 13절로 15절 말씀 그런 느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적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생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예. 여기 중요한 표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이게 1장 하나니 그의 동생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을 때 대답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라. 비전을 이루고 싶다면 비전을 다듬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느낀 하나님의 비전을 실제 현장으로 느껴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구원해야 될 영혼의 현장이 어떠한지를 피부로 절감하도록 느껴야 합니다. 목사가 돼서 자신의 환경, 자신의 형편, 자기 가족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목회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의 현장을 찾아갔어. 느헤미야 다 준비됐어요. 성벽 중건하면 돼요. 근데 그는 왕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게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성벽이라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절망, 이 백성들의 눈물, 이 백성들을 힘겹게 했던 그 삶의 현장을 그 3일을 쉬고 나서 그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 밤중에 처음엔 짐승을 타고 가다가 나중에는 길이 없어서 짐승에서 내려서 그곳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들이 왜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수많은 적들에게 다 빼앗겼는지를 그 요소 하나를 다 보며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은 실제적인 현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허공에다 대고 외친 말이 아닙니다. 사역은 현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 희망이 되겠다고 신문지 한 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작은 교회 여러분을 만나지 않고 큰 교회나 꿈꾸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여기에 오는 100여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늘 작은 교회와 함께합니다. 작은 교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 찾아갑니다. 주일날도 제가 편하게 여러 사람 있는 데 가서 부흥회 안 합니다. 나는 작은 교회 1명 놓고도 하고 2명 놓고도 하고 10명 미만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부흥회합니다. 왜? 그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내 설교가 허공에다 대고 외친 설교가 아니라 실제 작은 교회 현실을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사역은 어떠시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오늘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중건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직접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오르며 그곳을 살핍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비전은 아무도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를 그 공기업들에 파송을 합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공기업의 장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인형을 가지고 그 공기업이 해야 될 일과 전혀 상관없는 명령을 할 때 그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은 수많은 적자를 양산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을 욕먹이는 일이지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는데 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혹시 비전이 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정말 현장과 연결된 비전이 되도록 여러분의 비전을 다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그 정말 외로움을 만져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근본 전도 축제가 여러분의 비전을 다듬고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교회의 지역의 현장들과 연결되어지는 이 전도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듣고 그들을 보고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곳 용정은 흰놈의 골짜기 기도는 계곡의 합류점 그 남쪽으로 약 210m 지점이라고 합니다. 요배 우물로 지금의 요배 우물로 추정되는 곳인데, 그리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최남단에 위치한 문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는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그 짐승의 똥들 이런 것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지저분한 문일 것입니다. 총독이 됐습니다. 과시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총독이 돼서 첫 번째 찾아간 자리가 어디냐면 이 지저분한 현장입니다. 목사가 돼서 첫 번째 찾아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상한 곳에 가서 고상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의 그 처참한 삶의 자리에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목사를 오늘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문, 모든 벽들을 상세하게 살핍니다. 짐승이 갈 수 없는 곳, 그곳에 내려서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그곳을 살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느낌으로 1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느니 거기까지.
짐승이 못 간다고 멈춘 게 아니라 내려서 그곳을 다 살펴보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아멘. 그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 영혼에 부러진 성벽을 건축하라고 명받은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그 무너진 성벽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비전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너진 성벽의 현장을 치열하게 기도만 들어서 안 됩니다.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교회 40평 지하 성전에 여성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 놀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예 배지를 달으셨더라고요. 누구 교회 목사. 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그분들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지난주에 한번 갔었는데 그 교회 4명의 성도들이 다음날 교회 가는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과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들어봤어요. 목사님 어때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왜? 만져주니까. 알아주니까. 강단에서 얄팍한 소리 하는 목사를 사람들은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정말 치열하게 아시며 그 형편과 사정에 예수의 복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무너진 성벽의 현장을 치열하게 검토하면서 정말 그들을 향해 그 이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이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에게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거 보십시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거기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느헤미야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눈으로 실제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비전을 다듬어서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당한 곤경. 우리가 당한 곤경. 느헤미야가 곤경을 당한 사람입니까? 안 당한 사람입니까? 안 당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곤경 당할 때 수상궁 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절망을 그의 가슴으로 안고 이 당한 곤경을 나의 곤경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그 영혼들을 건지고 싶은 간절함, 성벽을 중건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절절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루살렘, 절망한 예루살렘, 그동안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한두 번 노력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방해받아 하다가 중단되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 기독교에서 알려주는 온갖 문제들,
온갖 성추행들, 온갖 교회의 비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성벽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이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딴 소리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 삶의 현장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느낄 때 그의 삶의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자기를 끄집어내려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이 현실, 백성들이 거기에 콕콕 집어내는 그 자신들의 아픔의 자리를 느끼며 함께 느끼며 따라합시다.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편임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으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예루살렘 주민의 현실적 아픔의 자리를 해결하는 일임을 통해 그들의 공감대를 일으킵니다. 이 일이 그냥 왕이 명령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면하는 일이라고. 우리 이제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이번에 제대로 세워서 우리 이런 수치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 그는 이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과 그 마음의 공감대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왕이 내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 오늘 성벽을 중건 안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의 힘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기에 비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현장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목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적과 같은 부흥을 만들어낸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동역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해도 비전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2%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의 조서와 재원들이 다 준비되었고 왕의 군대까지 함께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아직 2%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의 선전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음료 아시죠? 네. 이 음료가 나온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1999년 7월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2%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음료수는 사실 이 분야의 후발주자였습니다. 먼저 나온 남양유업에서 니어워터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고요. 롯데에서 출시한 이게 아주 대박을 일으킨 거죠.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갈증을 느낄 때 2% 이 단어 하나로 그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 히트를 한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받아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 보통 노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2%가 부족하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서 2%의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인간이 수분이 2%가 빠져나가서 갈증을 느끼는 시간. 여러가 여름에 땀을 흘리고 나서 물을 막 들이키고 싶은 그 느낌을 가질 때가 2% 부족할 때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막 벌컥벌컥 음료수를 마실 때 2% 부족할 때입니다. 이 2% 부족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건 5%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혼수 상태까지 간답니다. 수분의 5%가 빠지면
혼수 상태로 가고 12%가 부족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물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나의 비전에 공감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 순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들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비전이 그들에게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2%, 그 2%가 뭘까? 느헤미야는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현장에 부족한 2%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쉬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나갔고 밤중에 비밀리에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현장을 통해서 그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과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그렇게 비전을 다듬어 전달했더니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을 중건하자고 일어나서 어떤 반대에도 단 52일 만에 그들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 이를 공감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비전을 다듬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 비전을 다듬으십시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듬으셔야 합니다. 전도의 현장을 깊이 탐사하고 찾아가 그들의 한숨을 공감시켜야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 제가 예전에 섬기던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듬는, 이게 비전, 보석을 다듬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바쁜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석은 일반적으로 58각을 커팅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석의 각이 58개의 각이랍니다. 그 각을 커팅하는데 이게 1919년도에 희한하게도 수학자가 이걸 개발했더라고요. 수학자가 58각으로 보석을 커팅할 때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톨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919년부터 이렇게 이제 보석을 가공해 오는데 이 집사님의 말에 따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보석의 재질에 먼저 가치를 두는데 외국은 커팅력에 가치를 둔답니다. 커팅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팅을 아무나 못합니다. 커팅에 정말 전문가에게 맡길 때 보석의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그 고귀한 보석일수록 비싼 값을 주고 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 하나도 커팅력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천차만별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비전, 이 거룩한 보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분명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닥사스다 왕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냈소. 모든 조건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이기에 함부로 이걸 전할 수가 없어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의 커팅을 하며 보석을 다듬습니다.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추며 부족한 2%를 채워내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아멘. 이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물을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이게 1100만 개가 있답니다. 이 중에 어림잡아도 1000만 개 정도는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 사물을 받아들인답니다. 인식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1100만 개 중에 90%가 넘는 1000만 개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듣고 그들을 만지고 하는 이 전도의 현장, 그냥 물건 나눠주는 것으로 이 전도를 끝내지 마시고 정말 찾아가 그 영혼들의 고민, 영혼들의 아픔, 영혼들의 삶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을 다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많은 반대와 음모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전을 다듬었을 때 느헤미야의 말은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 중에 하나인 샌 안토니오 스퍼스라고 하는 이 팀의 라커룸에 사회개혁가인 야콥 리스의 말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언제 석공을 찾아간다고요?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그는 석공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석공이 100번을 망치로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았을 때 석공은 주저하지 않고 101번째 그 돌을 향해서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돌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때 아무도 101번째 쳐서 101번째 친 그것 때문에 돌이 깨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것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그건 그 전부터 계속 내리친 돌의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101번째에서 이 결과를 나타낸 것이란 말입니다. 왜 농구팀 라커룸에 이 글이 써 있겠습니까? 선수들이 슛을 하고 경기를 하며 아무리 해도 진보가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이 다가올 때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돼.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단의 세력은 지금 속으로 금이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전을 다듬어서 그곳에 찾아가 여러분들의 한마디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사랑의 손을 그곳에 얹어낼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 2% 부족한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을 다듬으며 인생 후반전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포악한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 어찌 저 비신자들의 마음이라고 못 뒤집어 놓겠습니까? 오늘도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치열한 마음으로 2%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지 않는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 현장으로 치열하게 치고 들어가십시오. 만나되 그냥 겉에서 만나서 이거 주고 끝 하지 마시고 저 영혼의 집 속으로, 저 영혼의 마음 속으로, 저 영혼의 깊은 고민 속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50여 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최소 50명, 최소 50명의 영혼을 여러분 노트에 써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외쳐야 듣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합니다.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작다고 여러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좀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게 찾아 들어가십시오.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어찌하든지 찾아 들어가 최소 50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 50명을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유다의 절망한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서 제자 삼